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큰일이 발생하므로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갑자기 시련이 옵니다. 갑자기 고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에서 어려운 폭풍을 만날 때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의 밑바닥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어려운 문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어려운 일도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폭풍이 하나도 없었나요? 한번 보기로 바랍니다.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강팍한 사람들 틈에서 복음을 전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했나요? 또한 가뭄이 생겨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니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일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애타게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께서 고난이 유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울증으로서 쓰러져서 감당을 불감당일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올라가게 하시고 보좌와 보좌 뒤를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과 복음성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송을 기전에 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림의 집들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책에
생명록에 제 이름이 기록된 걸 보여주시고 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과일들이 흐르는 천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동서남북은 다 막혀도 하늘의 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고난이 유기다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줌을 받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게 하여 사자 입을 막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전 나라를 복음화 전파하는 미랄이 되게 하였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인생을 폭풍을 만나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큰 폭풍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할 것은 왜 이런 폭풍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우리를 습격하는 환경을 무릎 꿇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고통에 뜻이 있다는 말처럼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반드시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으며 또한 그 폭풍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기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폭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폭풍이 왜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41절에 보면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는가? 그들에게 찾아온 폭풍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이 폭풍을 만나기에 그 폭풍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폭풍을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들에게 이런 폭풍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위태롭게 된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굳세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인생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삼일체 대신 성령의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속에 폭풍이 온다면 거기에 반드시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때 불평과 불만을 먼저 늘어놓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즉 하나님, 이번에 일어나는 이 폭풍은 왜 오는 것일까요? 저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라고 허락해 주신가요? 올바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폭풍을 맞이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한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꼭 한 가지만 마음속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폭풍을 올 때 이 폭풍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지세요. 이런 마음이 가진다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무조건 피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무조건 죽을 것이라고 하면 아예 이미 까부러칠 정도로 호랑이 밥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정신으로 인생을 일어나는 폭풍에 대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으로 인생에 승리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폭풍이 오자 예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이 그 폭풍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귀한 진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기 전에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이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폭풍을 싹 없애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면서 기도하지 않거나 생활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했다고 한 번에 싹 없애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해서 풀어나가기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세상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자하고 함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도 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뱀을 보냈습니다. 뱀이 나와 그들을 마구 물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빨리 치료 않을 경우 짧은 기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뱀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 물린 사람들 즉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절대로 배워야 하는 어려움을 통과해야 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제대로 산 사람들은 아주 성숙합니다. 한마디로 철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당할 때 어떤 자세가 되나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힘들게 불편이라고 불평불만부터 하나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사울에 쫓겨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한결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은 놀라운 폭풍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 중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손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늘 빈털터리가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폭풍을 만나자 예수님께 불평하며 호들갑 떨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죽겠다고 난리 쳤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제 원망과 불평하며 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도 모르시며 잠만 자고 있나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에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선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평하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느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가시가 은혜다. 이 가시로 통해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더 겸손해지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고난이 유기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나요? 짜증부터 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여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중요하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꼭 이 자리에서 마음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어려운 폭풍이 일어난다 해도 어떠한 불평이나 닥친다 온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폭풍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셨나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자녀의 고난 때문에 몇 년 고생하면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고난이 유기다 십자가의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윗 왕은 고난이 유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인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와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50장 20절. 그러므로 어떤 폭풍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니엘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확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스가랴서 4장 14절. 아멘.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킨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육의 경찰을 하다가 영의 경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잘려갖고 고생하다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어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왔느냐? 네도 주의 종이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소명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사를 주시고 너는 육의 갱체를 했으니 이제는 영의 갱체를 해라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파수꾼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에스겔 사역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 은사를 받아갖고 많은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WCC 종교다원주의 그 부산 총회할 때 그때 하나님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운동장에 그 선두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검정색 그 그레하운드 사냥개 시속 100km 나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그 교단장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 잡종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고 그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들이 지옥에 간다고 사냥당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볼시 종교다원주의에 가입된 교회는 그 성도들은 빠져나와야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돈 뿌리는 공장을 갖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 다벨탑 교회는 그 건물이 우상이라고 가르쳐 줬고 그 속에 뱀들이 많이 울거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맹일동에 있는 그 세습하는 그 대형 교회는 주님께서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돼 가고 저수지 간판이 없어 사도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르치나 죽은 교회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김씨 족벌 국가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고 전 더불어당 이해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정치 거짓 목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또 그 이데올리가 그 자아실현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많은 성도를 선동 미혹하여 가짜 복음을 먹여 그걸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행동하는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다 애국자가 됩니다. 다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의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복락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이상한 철학이나 그 율법이나 이상한 그런 걸 얹으면 그 우상 숭배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소경을 따라가면 가짜 복음 따라가면 다 지옥에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날 아침에 10월 달에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정동수 목사가 인터넷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그 계시록이 엉터리고 말씀이 엉터리라고 보여주습니다. 즉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한강같이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가 강해 자기 건물에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짜식게 말씀으로 그 요한계시를 가르쳐 있다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런 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생각, 견고한 진으로 성령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자동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같이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을 등하시하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의 그 교육을 받고 한 목사가 강의하는데 그가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가 제사장복을 입고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는 추악한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 신천지에 대한 그 정체성, 거짓 선두주자, 그 사기꾼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모군의 김한섭 회장은 그 표리부동하며 그 이중인격자며 그 옛날에 인사계 그 근무하는 사람 같이 자기가 뒤에 뒷돈을 받고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의 영성이 6.25 때 썩은 총같이 녹슬은 그 예만으로 보여주셨고 그 밑에 회개하는 그 김인숙이도 그렇게 주님께서 썩은 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기도원이 많은데 그들의 이모씨 그 기도원 원장이 돈 잘 땡기는 다방아씨, 돈 잘 버리는 다방아씨도 예수 무당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신학교는 항모신 목사는 전도사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주님께서 숙제가 많다. 즉 숙제가 많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해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징계로 지금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 있답니다. 그래서 또 그 세종에 있는 그 어제 그 수영원 원장과 그 또 소모신 목사가 그 주님께서는 그들은 사기꾼이라고 그때 집회 갔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교회 대조동 개척교회 하는 그 종탑을 보여주시고 그 종탑 안에 있는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쇳덩그리가 1m짜리 쇳덩그리를 보여주셨어. 제가 다니엘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이게 무슨 계십니까? 풀이를 해달라고 기도한 바 주님의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팍스 노메나, 팍스 노마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80만 교회, 세계적인 부흥강사로 세계적으로 로마같이 유명하였으나 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목회하여서 종봉알 땅에 떨어졌이 지옥에 떨어지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불법으로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노라 말씀같이 십자가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십자가 도를 가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